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기독교 강요, 문병호 교수님이 쓰신 30주째로 풀쓴 기독교 강요 16번 시간입니다. 우리는 14번 강의를 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빠진 상태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난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또 다시 성경 강해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전체 한번 계속 아웃라인 하면서 성경이 핸들링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또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를 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인생을 유지하는 것과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 16주제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부터 3권 2장의 부분인데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했다시피 굉장히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진행하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문장이 좀 명료한 문장이 아니죠.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이시며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 빛이시므로 오직 그분을 따르는 자만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문병호 교수님의 이 책은 이제 그 성경의 요절들을 많이 조합을 해놓은 그러한 문장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반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깊이 있고 서로 연결하는 기술도 좋지만, 그 연결할 때 이제 신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겁니다. 한 패러그래프 띄고요. 믿음이란 교회를 맹목적으로 높이면서 그것의 권위와 판단에 모모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 어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아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의와 성결과 화평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시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말씀의 무죄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맹목적 신앙이라는 개념은 허구입니다. 이 맹목적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에서 타파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맹목적 신앙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맹목적은 임플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반대는 익스플리트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임플리티카는 이제 맹목적 신앙은 여러 개로 번역이 돼요. 맹목적이다 하기도 하고, 포괄적이라 하기도 하고, 내포적이다 하기도 하고, 잠재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그런 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명확한은 이제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포괄적 신앙이나
잠재적 신앙 이런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구원의 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론이라는 것도 하는데 우리는 중생 시점 이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준비론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동안에도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이 맹목적 신앙에서는 모두를 잠재적 성도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들이 전도할 때 태신자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이제 태신자는 잠재적 성도는 되지만 참 성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 태신자의 과정을 어떤 구원의 서정에 놓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도 훈련할 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천국에 가겠느냐 지옥에 가겠느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전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면 쉽지 않은 질문이겠지만 명확한 신앙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매듭을 지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말합니다. 교회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등치는 못 시키죠. 그러나 교회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매듭을 지을 때가 있다면 그 매듭을 지을 때는 명확한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맹목적 신앙을 거부한 것이 우리 개혁 신앙의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명시된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세례도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영세를 받고 그 다음에 견진례를 받는 두 번 세례 구도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 번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후 성령 충만 이러한 이중 구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한 번 세례로 구원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신앙을 고백할 때 명확하게 고백했다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 신앙이 칼빈의 기독교 강에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거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맹목적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니면 이제 암묵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에서 참도 나오고 거짓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거시기 같은 상황을 우리들이 좋아하는데 신학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또 뛰어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좋은 교훈을 알려주는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병 이것은 좀 그렇죠. 복음은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께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좀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만은 이제 복음은 이제 복음의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 듣는 것이고 설교자의 가르침은 곧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진 영광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영광이지 세상의 영광은 복음 전도자에게는 크게 가치가 없죠. 그래서 듣는 것이 믿는 것이고 들어서 배우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듣는 것이 믿는 것이다.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으며 듣지 못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학에서 듣는 자, 말하는 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라는 것을 개혁된 교회에서 구상했는데 교회의 예전에 의한 그냥 그 일상적인 가르침이 아닌 복음 선포에 의한 가르침으로써 성도가 산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기본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은 탐색이 있어야 하죠. 제가 목사가 설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말을 들으면 목사가 왜 설교를 못해?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가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하면 설교를 못하겠죠.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내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어떠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분이 되고자 하시는지, 즉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기독교 강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기독교 강의 3권 2장 7절에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장에 새겨집니다. 이제 칼빈은 믿음은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훈련할 때 믿음, 지식, 사랑,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믿음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믿음하고 지식하고는 약간 다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로직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 로직을 다루는 그러한 기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지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이것이 믿음과 지식과 사랑으로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장에 새겨진 성령의 인치심, 이것과 약간 유사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표현, 믿음, 그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과 믿음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은 정확한 그 구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그 위에 지탱도 유지됩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순종, 예로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진리자 성취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한다, 이것을 훈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2 믿음, 성령의 감화. 믿음은 즉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각적인 인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이게 좀 명확한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명으로 지각을 정확히 해야 확실한 신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한 신앙이 아니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칼 발트적이라고 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쉽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데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표현하지 못한 지식은 없다고 생각해라. 확실한 지식 훈련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해됐어 이렇게 말하고 설명해봐. 그럼 설명하지 못하지. 아는데 설명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정당한 표현이 아니죠.
것이죠. 알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르면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이제 확실한 신앙을 훈련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아는데 설명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 이것은 내 무지를 이해해라. 이렇게 하는 걸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말했을 때는 그걸 설명해야 되고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이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내 아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는 지식이 기초하여 그분의 영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경건한 정서에 잠기게 됩니다. 이 정서라는 것이 약간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는 지식과 그 선하심의 실제함에 대한 확실한 감화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 감정이라고 되는 것인데요.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부여됩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지식이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단번에 아는 것이냐 알아가는 것이냐 이 문제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철학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서는 그러한 토론이 발생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짓 없는 믿음만이 참되다. 로마 가톨릭은 선행을 보이는 성숙한 믿음과 아직 이 단계되지 못한 초보적 믿음을 구별하고 전자는 내실적 신앙, 후자는 형식적 신앙이라고 부르나 이는 성경 근거가 없습니다. 믿음은 전적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에 따라 계층 혹은 계급을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형식적이라는데 형성된 신앙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성되기 전 인포미니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는 계층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파에는 정확히 들어와 있어서 성직의 계급을 두지 않는 것이 장로주의 정치 원리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회중주의하고 우리 장로주의의 다른 점은 성직의 계급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질서에서 복음 선포자에 대한 구분이 약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중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통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회중주의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우리 장로주의는 좀 논리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지만 복음 선포자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되는 것을 성도의 총합이 아닌 복음 전도자의 권위를 상당히 두는 그런 구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당회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당회장은 반드시 그 교회 담임 목사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독소 조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교회가 자연스럽게 용인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는 계급을 주장하지 않죠. 계급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믿음은 경건에 관한 순수한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 전체 교훈을 아우릅니다. 모든 믿음에 의해서 기도가 드려지고 구원의 전체 과정이 이루어지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또 한번 띄고요. 믿음은 성령의 은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 이르게 되고 확실하고 확고한 감화입니다. 감화란 말을 많이 쓰네요.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죠.
믿음은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확신에 이릅니다. 이런 표현은 저는 안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화, 신뢰 이런 게 말이에요. 믿음에서 확신이 생기고 확신에 담대함이 생긴다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성령이 믿음의 조성자이며 원인이십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좀 재밌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불신자가 성경을 읽어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요. 그것은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내주고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이룰 수 없다 이런 것이죠. 또 신자도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영적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복음 선포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성경 독서와 이렇게 연관성이 되어야 한다. 복음 선포자 없이 경건 생활을 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제가 쓴 요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이룰 수 없다. 칼빈의 견해겠죠.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아는 바대로 지키며 살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믿음의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원인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통달합니다. 성령이 내적 교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의 비밀을 알 만한 날카로운 시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이제 우리가 칼빈 때는 복음 선포자의 권위가 살아있고 복음 선포를 절대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나 빠진 것이 복음 선포자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칼빈 때는 당연히 거기에 복음 선포자가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무교회주의 제세례파들의 영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자에 대한 강조가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결손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번 16장 3절 믿음의 삶. 진정한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견고한 감화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관용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믿음의 최고 요체는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신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식의 찬동, 신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칼빈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이제 후기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을 정의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 지식에 찬동하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이고 지식을 신뢰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규정하는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서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라 이제 이러한 내용을 쓰셔서 그렇죠. 믿음의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주님을 믿도록 훈련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지식에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걸 한번 그 글이 상당히 저는 이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빛은 결코 거치지 아니하며 제 아래서도 명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르거나 죽지 않듯이 사단도 믿음이 거하는 속마음의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못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하나 그것은 믿음과 평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구원에 이룹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함께 그분의 은혜와 대한 감미로움과 달콤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달콤함이라는 것이 또 칼빈의 글에 상당히 나타나죠. 그래서 달콤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달콤함이다. 근데 제가 조엘 베키의 그 준비론, 은혜로 말하면 준비론 할 때 그분은 조엘 베키는 청교도 저술에 대한 달콤함이라고 해서 좀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달콤함이라고 할 때는 생명에다가 달콤함을 놓거든요. 계시의 말씀에다가요. 그래서 아무리 그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그 경솔하게 달콤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기독교 강요가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하냐 이렇게 훈련한다면 기독교 강요가 영적으로 유익하겠습니까? 신학 저술이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학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유익하다 했을 때 그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말은 성경의 권위하고 이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주의를 하는 것이 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정경 외에 유사정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사정경들은 영적 유익이 없다. 일반 도서와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 수준으로서 영적 유익을 말할 때 성경과 준하는 도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적 유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영적 유익이 있는 것에만 달콤함을 부착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기독교 강요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달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죠. 칼빈이 말하는 이 달콤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선한 것들과 그분 자신께 동참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체가 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끈으로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녀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믿음은 바라본 것들 곧 소망의 실체입니다. 바라는 것들 곧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으면 믿음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니 이는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소망과 같이 있으되 오직 사랑을 역사합니다. 그 믿음은 사랑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분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의 칼빈의 글도 보면 약간 지식과 믿음을 이렇게 등치시키기도 합니다만은 믿음은 언제든지 대상으로 가게 되고요. 그 대상에 부여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들이 잘못하면 믿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문배원 교수님은 믿음은 지식과 정서로 나누는 이러한 구도가 되어 있고 이것을 순종, 확신, 사랑 이런 식의 구도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구도화가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어떻게 믿음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을 정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내 본래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믿음, 사람에게 모두 갖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이 두 개의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 했을 때 그 단순한 고백을 유지하면서 또 사색을 유지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지, 지식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러한 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단들은 그것을 확실한 자기들의 사상 체계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너희들은 무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을 시키죠. 네, 무능하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단은 자기들이 정확하게 다 알았다고 판단을 하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에만 전력을 하고 주님을 믿고 전하는 것에 전력을 하지, 주님의 구원의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전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면밀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면 그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좀 더 이전 투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